다 같이 부활과 우리의 할 일, 부활과 우리가 할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여기저기 다니고 그걸 읽게 되고 나중에 300년 뒤에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이 부활?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교인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부활이 있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는데 그 부활이 전파되고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냐? 그 당시에는 로마가 중동을 지배하고 유럽을 다 지배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였어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그들은 얻은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더니 얻어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이면 누가 거짓말 때문에 옥에 갇히고 얻어맞겠어요. 매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옥에 갇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형당하는 걸 누가 좋아해요? 부활은 확실하게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그 증거를 들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더니 정말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복된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 전할 때에 맨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좋은지 내가 찾고 찾던 게 이거예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전하려고 아주 그렇게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 얘기고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목사가 된 까닭에 포기를 했는데 예수 믿을 때 제가 사업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 당시에 한 달에 제가 순수익이 30년 전에 5,500만 원이었어요. 내가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집이 5채가 있었어요. 큰 집은 100평이 넘는 집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로 갔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자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선교사로서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몸이 망가져가지고 5년 만에 돌아오게 됐어요. 지금도 어디 사냐? 봉천동에 살아요. 어떤 사람이 봉천동 산다 그러면 웃어요. 난 너무 좋던데 거기. 미국에서도 가디나에 살거든요. 가디나는 흑인이 70%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거기 사냐 그래요. 위험하게. 누군 살고 싶어 사나? 형편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그거 다 포기했지만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주의 종이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바보짓을 하겠어요?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불법이에요. 북한에 예수님 전하면 죽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북한에서 전하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에 크리스찬들이 20만 명에서 50만 명이 있다고 추산합니다. 아버지가 애들에게 복음 전하다가 고발하면 죽어요. 신동철이라고 하는 그 젊은 애는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자기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자기는 도대체 미안한 마음을 그때 갖지 않았대요. 엄마가 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길래 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고발해가지고 엄마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남아해가지고서 예수 믿고 있어요. 이제는 엄마가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도 목숨 걸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면 죽여요. 예수 전하면 죽여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부활에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죄가 없는 분이 왜 죽었느냐? 여러분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종교를 만든 사람들의 무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유교를 만든 공자님의 무덤은 중국에 있고, 불교를 만든 고타르마 스타타의 무덤은 인도에 있고, 회교를 만든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모든 종교 창시자의 무덤은 우리와 함께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만 비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죽으셨는데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물론 하와가 먼저 죄를 졌지만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이에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와서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아담도 자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같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사망이 왔다. 육체의 사망은 심장이 안 뛰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혼의 사망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살다가 죽으면 분리가 된 채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는데, 다 죽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는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나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삶을 얻는다는 말은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5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이 비밀을 얘기한대요. 비밀은요, 모든 사람이 다 몰라. 그러면 비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것도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뭐냐? 일부만 알고 있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뭐냐? 우리가 다 잠자는 거 아니다. 잠잔다는 말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죽는 것을 잠잔다고 표현했어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죠. 오늘 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3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10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변화가 돼요. 다 변화가 되는데 다 같이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제 시체를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지만은 이 시체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내려와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영혼은 낙원으로, 예수 안 믿는 영혼은 다 같이 음부로 가고 낙원으로 가요. 낙원은 천국이냐? 천국과 비슷한데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고 낙원은 예수님이 계세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너무 좋은 곳인데 낙원 자체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원에 올라가요. 낙원에 영혼이 올라가 있고 육신은 이 땅에 묻혀요. 묻혀가지고 있다가 이제 나팔 불 때에 영혼이 내려와서 이 육체하고 만나가지고 다 같이 부활체. 그러면요 화장을 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으면 무덤에 묻을 걸 화장했는데요. 물고기가 다 뜯어 먹었는데요. 물속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은 그렇게 안 할 걸. 그게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땅속에 묻어도 다 썩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 전에 장기를 다 기부하고 죽어야 돼. 아멘 하시고요. 죽은 다음에도 못 주면 살아서 무슨 헌신을 해. 죽은 거 썩을 것도 못 주면 어떻게 해요. 다 주고 가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만큼 다 살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면허증에다가 다 기부한다고 써놓으시고 그리고 하여튼 다 기부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육체가 변해가지고 부활체가 되고 영혼이 만나가지고 부활체가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도 변화가 된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가 돼서 우리는 부활체가 돼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면 좋겠죠. 근데 죽은 다음에 오셔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부활체가 되든지 죽은 다음에 주님 오셔가지고 부활체가 되든지 부활체가 되는데 그요 이게 이 땅의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좋은 나이에 가장 좋은 모습, 그 모습으로 딱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죠. 내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좋은 때로 다 변해가지고 부활체가 되어서 낙원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되면은 부활체가 되면은 우리는 그때는 휴거가 되든 예수님 오시면 부활체가 되든 하여튼 죽어도 부활체가 되고 살아도 부활체가 되고 다 같이 하늘에서 혼인잔치 7년 동안 잔치를 해요. 뭐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하냐? 나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예수님하고 7년 동안 부러지게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7년 동안 잔치하는데 이 땅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가고 이 땅은 엄청난 전쟁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원자탄이 터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물을 먹지 못하고 아주 난리가 나고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내려와서 다 같이 천년왕국 동안 예수 믿던 사람들은 왕노릇해요. 그때 우리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는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사하네. 어떤 분은 좀 섭섭하네. 하여튼 그거는 각자가 알아서 하시고 하여튼 그때는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지 아니하고 왕노릇해요. 1000년 동안에 일한 공력 따라 한 고을, 5고을, 10고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왕노릇하는데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들은 시집장가 갑니다. 근데 그때는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무적행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병이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싸우는 게 없고 전쟁이 없고 너무 좋은 10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천년을 살다가 예수님이 마귀를 잠깐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딸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귀를 따라갔던 영혼들,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다 부활해서 그들은 지옥 갑니다. 심판받고 백보자 심판을 받고 다 지옥 가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예수를 믿고 계속 믿던 사람, 그리고 왕노릇하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늘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시간이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시간이 있는 거지, 낙원이나 음부나 천국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시는 날에 미리 죽은 사람들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고 영혼이 합쳐지면서 아름다운 멋있는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해가지고 부활체가 되고, 지금 모습도 아름답고 좋지만 더 좋은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죠.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5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지옥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느냐? 우리는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재벌들이나 그들이 청문회를 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린 죄를 졌는데 우리 꼼짝 못해요.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느냐?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죄 용서받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바울은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우리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착한 삶을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실 때에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풍속 가운데 살던 우리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 백성 된 것은, 의로운 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내 공로가 아니죠. 내가 잘난 거 아니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 우린 거저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시면 부활체로 변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는 말은 굳건히 서 있어라 그 말이에요. 굳건히 서 있고 흔들리지 말아라. 왜 흔들려요? 바람이 부니까. 왜 흔들려요? 마귀가 유혹하니까. 해봐,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아이고 다 해봐.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그래가지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귀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그 사람 진짜 싫어. 그 사람이 일하면 나 안 해.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 진짜 싫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가면 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뭐 그래가면서 괜히 혼자 삐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다. 일한 공력 따라, 일한 수고 따라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개인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다 범사가 복될 수 있도록 다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더욱 힘써야 되는데, 주의 일이 뭐냐? 다시 주의 일.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 주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이 주의 일이에요. 마태복음 9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은 시골이에요.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은 성전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합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회당이지요. 그들의 회당은 자기가 주인 된 거예요. 자기들이 멋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이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했어요. 왜? 지옥 가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사람들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을 그렇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은 동물 가운데 제일 약한 것이 양이에요. 양은요,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 띠물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라고 빙빙 돌아가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뿔 하나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양은 그냥 내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눈이 좋아가지고 뭐 풀을 잘 보는 것도 아니고 시력도 약하고, 그러니까 양은 목자 없으면 살 길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다 같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1대1을 배운 다음에 가르치고, 목자가 되어서 가르치고, 내가 배워서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단 따라가는 거예요. 신천지를 왜 따라가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 왜 따라가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니까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가르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왜? 지옥 가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공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한 공력 따라 상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두 번째 주의 일은 뭐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교회예요. 예수님은 다 같이 교회의 머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주의 일이죠. 자,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금 손 내밀어라. 그럼 내미는 거예요. 왼손은 마이크 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몸의 일이고 몸의 일은 머리가 시키는 일이니까 이 몸이 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하는 이 주의 일, 이 교회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에서 전도하자면 같이 우리 전도하고 교회에서 우리 같이 뭐 하자면 같이 하고 교회 일들 참여하는 모든 일,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다 참여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바로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양육을 받고 가르치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같이 우리 전도도 나가고 선교도 하고 하는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청소하기 위해서 종이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일을 하면 모든 걸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닮아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아픈 자와 병든 자,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 할렐루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늘나라로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것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가정, 민족, 국가는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한과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지하자원 더 많아요.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중국 가고 러시아 가고 훨씬 지하자원 많고 조건이 좋은데 북한은 어렵게 살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문 닫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걸 채워주시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 오셔서 부활될 그때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가 휴거되는 부활체로 변하는 그때든지 그때 주님이 우리가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일한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은혜로 거저받는 것. 복음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가 마음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상급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하고 예수 믿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죄 많이 짓다가 죽기 3일 전에 예수 믿는 게 최고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땅에서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주님 만날 때 상급 받고 멸류관 받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서 15장 4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상급 받을 때 해처럼 빛나는 상급과 멸류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받는데 별과 별이 다르대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고 희미한 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상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 받고 멸류관을 받는 거죠. 주의 일을 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그런 사람들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하나님이 해의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고, 달의 영광은요, 여러분, 해가 있을 때 달이 있고 별이 다 있습니다. 여기 다 하늘에. 근데 워낙 해가 강하니까 달하고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는 분명히 있을 때 달, 별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냥 다 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 달이 환하게 비칠 때 그 옆에는 별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달이 환하게 비치죠. 그리고 별의 영광인데 어떤 별은요, 달이 안 보일 때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별은요, 스물스물스물합니다. 보일락말락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희미한 별이 있습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 저는 하늘나라 가서 전도할 거예요. 나는 천국 가가지고 나는 선교할 겁니다. 거기 못합니다. 거기서 선교하면 촌놈 됩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얘기하면 진짜 웃깁니다. 나 청소하려고 그러는데요. 거기 청소 없습니다. 밥하려고 그러는데요. 밥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는 상급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일한 공력 따라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땅에서도 차별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그렇게 차별받습니까? 이 땅에서 서울대학도 못 나오고 그냥 뭐하는 고생하고 막 그랬는데 하늘나라 오더니 또 차별이 있어요? 그거 불공평하네요. 그것도 좀 안 좋네요. 내 마음이 좀 기분이 안 좋네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는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사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일해가지고 상급을 받게 되고 면류관 받게 되면은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왜?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엄마가 딸이 너무 잘 됐어. 잘 됐는데 정말 질투나네. 기분 팍 나쁘네 진짜. 야,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얘는. 정말. 그런 엄마가 어딨냐 그 말이야. 좋지. 사랑하니까 딸이 잘 되면 좋지. 아멘이시죠? 사랑으로 꽉 차 있으니까 잘 되면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사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엄청나게 헌신했대. 그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 인도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많은 사람 양육하고 그렇게 섬겼대. 상을 받을 때 다 박수를 쳐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이 상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전도자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완전히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 영혼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삶으로 주의 일을 함으로 힘써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주의 복음을 잘 전함으로 가르침으로 아픈 자와 병든 자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온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